여러분들,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를 등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약 7,500명의 사람들이 도전해서 350명 이상이 희생되었는데 단순 계산으로 5%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쉐르파라 불리는 등정을 도와주는 현지인 숫자는 제외되었는데 이를 더하면 희생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등정하는 것일까요? 지식의 총력에 빠져봐. 지식 계승을 Let's go. 1850년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측량을 통해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임을 밝혔습니다. 1895년 영국의 알베르트 머메리는 난가 파르바트 등정을 시도했으나 실종되었는데 이것이 8,000m급 봉우리에 대한 인류의 첫 도전으로 기록됩니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정하면서 희생될까요? 희생 원인 1. 죽음의 지대와 산소 부족. 해발 8,000m 이상의 고도는 흔히 죽음의 지대, 데드존이라 불립니다. 데드존에서는 고산병에 걸리기 쉬운데 저산소증은 가장 대표적인 고산병입니다. 정상 부근의 산소 농도는 해수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이 환경에서 세포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산소 마스크 없이는 뇌세포가 파괴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일부 전문 산악인은 무산소 등성을 시도하긴 하나 대부분의 산악인은 산소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산소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산병의 변이 또한 무섭습니다. 단순한 두통을 넘어 폐에 물이 차는 고산 폐수종이나 뇌가 부어오르는 고산 뇌수종도 흔합니다. 이는 발병 후 수시간 내에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희생 원인 2. 예측 불가능한 극한의 기상 조건. 히말라야 날씨는 기상 예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산악인들은 등정하기 좋은 날씨를 맞춰 출발하는데 이런 날씨는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정상 부근에서 부는 시속 100에서 200km가 넘는 초강력 바람 제트기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로 야구 선수가 있는 힘껏 공을 던졌을 때 시속 150km가 안 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때로는 등반가를 절벽으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체감온도를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폭설과 안경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드는 화이트아웃 현상도 등반가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등반가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 등반 경로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등반 경로를 벗어나면 절벽으로 추락하거나 고립되어 동사하게 됩니다. 희생 원인 4. 지형적 함정, 크레바스와 눈사태. 산 자체의 구조가 가진 지형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히말라야 일대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층층이 쌓여 두꺼운 산악 빙하를 만들었습니다. 빙하는 경사를 따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크레바스는 빙하가 이동하면서 생긴 깊은 균열입니다. 크레바스 위에 얇은 눈으로 덮여 보이지 않는 히든 크레바스는 밟는 순간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반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눈사태나 세락, 얼음기 등 붕괴 역시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엄청난 양의 눈과 얼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눈사태를 만나면 살아남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히말라야 사망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낙석과 눈사태가 빈번해져 베테랑 등반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희생 원인 4. 신체적, 정신적 한계와 판단력 저하. 극한의 피로와 산소 부족은 등반가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 상실은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데 이때 환각을 보거나 비논리적인 결정을 하는 등반가는 하산해야 할 시점을 놓치거나 안전 로프를 해제하는 등의 실수를 하며 희생됩니다. 낮은 기온과 저산소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는 손가락, 발가락, 코 등의 동상을 불러옵니다. 동상이 심하면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영구적인 장애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희생 원인 5. 병목 현상.
최근 에베레스트 같은 인기산은 날씨가 좋을 때 수백 명이 몰리며 병목 현상, 트래픽잼이 발생합니다. 8,000m 이상의 데드존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산소가 고갈되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희생자의 시신은 왜 아직 산에 있나요? 희생자 시신이 산에 남아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구조나 시신 수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8,000m급 고봉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겠죠. 하지만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힘, 즉 양력을 이용해 하늘에 뜨는데 8,000m 이상의 데드존은 공기가 희박합니다. 프로펠러를 돌려도 기체를 띄울 만큼의 충분한 공기 저항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엔진 연소에 필요한 산소도 부족해서 헬기 엔진 자체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구조를 하려면 헬기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호버링 상태에서 로프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헬기로 호버링을 한다 해도 히말라야의 변화무쌍한 기류 변화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에 헬기가 바위에 부딪히면 조종사까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한 경사가 급하고 눈이 쌓인 산비탈에는 헬기를 착륙시킬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적은 경사에도 헬기는 뒤집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005년 유로콥터가 에베레스트 정상 8,848m 착륙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이는 구조 장비를 모두 떼어낸 초경량 상태에서 베테랑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한 이벤트였습니다. 실제 무거운 구조대원과 장비를 싣고 그 높이까지 올라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헬기가 안 된다면 인간이 직접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8,000m 고도에서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기적인 수준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1kg의 무게가 평지의 10kg처럼 느껴집니다. 조난당한 성인 남성을 업고 험한 빙벽을 내려오는 것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시체들을 보고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때때로 등반가들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 북동쪽 능선 해발 약 8,500m 지점에 그린부츠라는 시체가 있습니다. 시신이 신고 있던 형광 초록색 등산화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대다수의 전문가와 산악계는 차왕 8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정대는 1996년 에베레스트 정등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엉청만 눈보라를 만나 결국 8명이 희생당했는데 당시 실종된 사람 중 1명이 8조류였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바위 동굴로 몸을 숨겼으나 끝내 얼어 죽었습니다. 따라서 등반가들은 그의 시체를 보면 해발 8,500m 지점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난자들에 대한 구조와 탐색은 쉽지 않은데 최근에 기술의 발달로 이런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에베레스트 인근 딩보체 지역에서 중국인 아버지와 두 딸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마터면 조난당해 희생될 뻔했던 그들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1시간 만에 발견했고 구조대를 정확한 위치로 유도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2018년 10월 릭 알렌이라는 등반가가 브로드피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인근 K2에 있던 촬영용 드론이 그를 포착해 구조팀에 보낸 사례는 지금도 전설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구조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등반은 왜 계속하는 걸까요? 히말라야 등정을 성공하게 되면 막대한 명예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14좌 모두 완등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는 강연, 저술, 후원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이유는 여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1920년대 세 차례나 에베레스트에 도전했다가 실종된 영국의 조지 멜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인간의 역사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늑대 등장했고 가장 나약한 존재였던 인류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통해 가장 강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간의 DNA에는 도전과 탐험이라는 태생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등산가들은 고통스러운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과정에 마치 석가모니가 고행했던 명상의 과정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넘는 것은 개인의 한계를 넘는 일이고 그것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목숨을 건 극한의 경험은 아니라도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의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